이미 성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저는 1년에 꼭 한 번 이상은 교회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에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꿈꾸면서 결혼하고 또 정말 재미있게 살아보고자 애를 쓰지만 사실 우리는 가정생활에 그렇게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좋은 남편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좋은 남편으로 살지를 못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싶은데 좋은 아내로 살지 못하고, 자녀들을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뭔가 자꾸 어그러지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삶이라는 것이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훈련과 배움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에 교회가 그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가정을, 그리고 인간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늘 배우고, 그래서 삶의 성장이 일어나고 인격의 성장이 일어나고 공동체적인 화목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삶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중요한 제 방향 지침 중에 하나가 가정에 대한 강조점입니다. 교육은 사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가정 사역의 확장이죠. 가정을 빼고 교육을 말할 수가 없죠. 가정을 제외하고 주일학교 교육을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뭔가 어긋난 거죠. 아무리 잘 가르쳐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교육이 가정을 제외한 주일학교 교육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 안에서 정말로 천국 같은 가정이어야 되는데 지옥 같은 가정이 되지 않으려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자꾸만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우리는 삶에 대해서, 관계성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내 역할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든지, 심지어 제가 신앙적으로 보면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저도 나이가 들면 그 나이가 들어가는 데 따라서 일어나게 될 제 육체의 변화, 정서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 가정의 변화를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에게도 생소할 것이고 저도 굉장히 어색하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대응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면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 상이 있습니다. 그냥 좋은 교회, 아니면 나쁜 교회, 아니면 이런 건 참 마음에 들고 저런 건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만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 그림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교회이냐? 이건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일 수는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떠하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도, 인간의 삶에 대해서도,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 67주년 맞이해서 교회 캐치프레이즈가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과연 누구이냐? 나는 교회이다, 교회로 부름받았다. 루키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바로 그 주제를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에베소서 가운데 오늘은 4장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뜻은 하나의 교회라는 A church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 유니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어떤 교회에 우리는 속해 있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살아야 할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워가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 중에 어느 날 혼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만을 위한 것인가,
우리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거죠. 그런데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다가 제 마음속에 약간 고약한 어떤 죄성의 마음이 조금 더 발동을 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만을 위해 죽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죽어주셨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모든 사람이 다 누리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은혜도 나한테는 결국 구원받는 사람 숫자 분의 1, n분의 1만큼만 내가 받은 거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굳이 내 인생을 예수님께 다 드릴 필요가 뭐 있나? 그들도 구원받았으니까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만큼 다 헌신해서 모아서 n분의 n만큼 그 예수님께 갚으면 되는 거지, 내가 굳이 예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다 드릴 필요가 있나? 그때 제가 직분이 뭐였다고요? 전도사였었어요.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생각이 좀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 밥을 나 혼자만 먹으면 내가 고맙다고 하지만 나만 주려고 밥 한 게 아니고 다 주려고 밥했는데 내가 그 중에 밥 한 그릇 얻어 먹었다고 해서 내가 이 모든 밥값을 다 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런 논리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다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공부를 더하고 설교를 더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생각인지 깨달아가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가, 만약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만을 위해 죽어주셔서 나에게는 그럼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치더라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어주는 또 다른 구원자가 다 있어야 한다면 그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효력이 딱 한 사람에게 미칠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의 치밀하심이, 그리고 그 한 구세주를 보내시기 위해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다 뒤틀려버리는 이야기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분만이 있어야 되는, 그 한 분이 오시기를 위해 인류가 진행되어지는 게 성경적으로 볼 때 너무 타당하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분이 죽어주셔야만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각자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면 그러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류의 숫자만큼 오셔서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이 삼위일체 정신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천사를 두고 이야기하더라도 인류의 숫자보다는 아마 적지 않을까 추측을 하는데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세 번째는요, 만약 나만을 위해 죽어주는 구세주가 따로 있다면 아마 사람들은 자기의 구세주를 다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신적 존재로 찬양하게 될 텐데, 그럼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른 대상에게 예배를 드릴 텐데,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고 신앙의 대상이 어떻게 하나만 있을 수 있겠나? 그건 완전히 이 인류의 하나님의 계획에,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는 일이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은 은혜는 n분의 1만큼만 받은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구원하고 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일에 완전히 충족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내가 n분의 1만큼 찌꺼기만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그 효력 전체가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 그래서 우리에게 구세주는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도 한 분밖에 없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도 한 분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도 오직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의 믿음이고, 그래서 구원도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참여한 교회는 결국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교회,
바로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 핵심적인 주제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제가 말하는 교회가 지금 해성교회와 옆 동네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서의 교회는요, 하나입니다.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것처럼 거룩한 공적인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제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하나다라는 말을 하면요, 사람들은 대뜸 이런 질문을 잘합니다. 아니, 개신교는 교단과 교파가 그렇게 많은데 뭐 교회가 하나입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찢어지고 갈래갈래 나누어져 가지고, 그러면서 비유로 드는 게 캐톨릭, 천주교죠. 천주교는 하나인데 개신교는 왜 이렇게 찢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두 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첫 번째는 캐톨릭이 조직적으로는 하나의 우산 안에 있지만 그 안에 신학적인 노선 또는 추종하고 따르는 성인, 그 다음에 그들이 지향하는 방법은요, 굉장히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조직이라는 우산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죠. 또 개신교가 많은 교단과 교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서로 연합도 하지 않고 날마다 서로 싸우고 있냐?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엄청난 은혜요, 기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을 고치셨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침을 땅에다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사람의 눈에 붙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 이 사람이 했더니만 눈이 뜨여졌어요. 저는 궁금해요. 예수님의 침 분비량이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그 맨 땅 흙을 진흙으로 이길 만큼 되었을까? 아니면 원래 젖어 있는 땅에 그냥 침 한번 뱉으신 걸까? 이건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천국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 외에는 해답이 없어요. 저는 이 눈 뜬 사람이 천국에 가 있다면 또 묻고 싶어요. 야, 예수님이 진흙 일겨서 발라줄 때 예수님의 침에는 침 냄새가 나더냐 안 나더냐 묻고 싶어요. 위생적으로 보거나 뭘로 보더라도 참 은혜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기적 행함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게 한 방법과 침을 사용한 방법이 이번이 한 번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벳세다라는 동네에서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요, 이번에는요, 그 사람 눈에다가 직접 침을 뱉으세요. 어우, 더러워라. 그러고는 그 사람 눈에다가 안수를 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의 안수로는 눈을 완벽하게 뜨지 못해서요, 두 번 안수를 함으로써 이 사람의 눈이 완전히 열려졌습니다. 이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 행함의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상상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아닙니다. 제가 우리 할머니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다 성경에 있는 줄 아는데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제 머릿속에 상상입니다. 뭐라고요? 성경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어느 날 요한복음 9장에서 고침받은 사람과 마가복음 8장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만났습니다. 성경입니까? 상상입니까? 네, 이거 계속 반복해야 돼요. 두 사람이 만났어요. 살아오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던 그 사건이 너무 내 인생을 바꿔놓은 의미 있는 사건이라 생각하면서 두 사람이 만나 대화를 하는데 요한복음의 등장인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려면 진흙이 필요해. 그것도 침으로 만든 진흙이 필요해. 그리고 실로암 물이 꼭 필요해.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게 기적을 베푸셨어.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려면 침, 진흙, 실로암이 필요해. 그랬더니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진흙? 그거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이 직접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면 돼. 그것도 2번 안수하면 돼. 그랬더니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꽤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쫓아다니면서 가르침도 듣고 기적 행하는 걸 봤는데, 야, 예수님이 침 뱉어서 고친 건 니네 둘밖에 없어.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고쳤을 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데는 말씀만 있으면 돼.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토론을 하다가요, 사람들이 자기 거를 자꾸 내가 경험한 걸 강조하면서부터 사람들이 패가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진흙파, 비진흙파, 진흙이 필요하다는 파와 필요 없다는 파, 그리고 침파와 비침파가 나눠졌어요. 그리고 침이 필요하다는 사람들 중에도요, 침이 진흙에 짓이겨져서 간접적으로 묻으면 된다는 간접 침파와 직접 예수님이 내 눈에 침을 뱉어야 된다는 직접 침파가 나눠졌어요. 그리고 실로암, 물이 정말 중요하다는 실로암파와 안수하면 된다는 안수파, 그것도 한 번의 안수로는 안 되니 2번 안수해야 된다, 재안수파, 그리고 말씀만 필요하다는 말씀파가 나눠졌답니다. 이게 성경입니까? 상상입니까? 네, 분명히 상상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사도행전 이야기까지 넘어가다가 보니까 사도행전 5장을 보면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나을 거라고 믿고 베드로가 지나다니는 길에 병자들을 갖다가 뉘어놓았어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그림자파.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가지고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의 손수건을 추종해서 손수건파를 만들었대요.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여러분, 각 개인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참 의미가 있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고 그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내 인생에는 그것이 절대적이고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방법으로 구원을 얻느냐, 모든 사람들이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침과 진흙과 실로암과 안수와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들은 분열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르구나라는 것만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한 가지죠. 예수님이 낫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낫게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보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성도들마다 각자 전도받은 선생님이 따로 있고 은혜 받은 목사님이 따로 있어서 나는 이분의 가르침이 더 좋아, 나는 이분에게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바울파, 베드로파, 뭐 별하별 파가 다 생겨나고 있을 때 바울이 말하는 거죠. 야,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니? 베드로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니? 바울과 베드로가 죽었다고 한들 그것이 너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교회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내게 구원 주는 게 아니죠. 목사님이 내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외에는 없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붙들어야 할 진리의 핵심이 뭡니까? 침입니까? 진흙입니까? 실로암입니까? 안수입니까? 손수건인가요? 그림자인가요? 이건 교회가 붙들어야 될 본질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지만
그 방법을 붙드는 게 구원의 길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분은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이 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한 가정에 여러 명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마다 일단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여러분 모든 게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자녀들을 놓고 야 너희들은 한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르니? 똑같이 살아라.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직업 가지고 똑같은 성격에 똑같은 식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 다른 게 형제가 아니라는 이유가 아니니까요. 어떤 애는 돈 벌겠다고 돈 버는 일에 재주가 있고, 어떤 애는 책 보는 일에만 재주가 있고, 어떤 애는 일하는 데 관심이 있으면 어떤 애는 사람 만나는 데 관심이 있고, 사람마다 다른 거죠. 여러분, 성격의 다름, 관심사의 다름, 사는 땅이 다르다는 게 가족의 하나됨을 깨뜨리지는 않습니다. 교파의 다양함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어떤 이유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요, 예배는 오직 한 곳에서만 드려야 된다라는 말까지 가능해지죠. 왜 나눠져서 예배 드리냐? 한 군데서 드려야지.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으면서도 교파의 다양성, 사역의 다양성,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의 다양성을 잘 이해하거나 용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조직이나 제도의 하나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성령님에 대한 한 믿음에서 교회의 하나됨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의 믿음을 표현하는 예배 방식 또는 전도의 방식, 아니면 사회활동의 방식의 일치를 늘 고집을 하지만 바울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을 만날 때는 유대인처럼 다가가고 이방인을 만날 때는 이방인처럼 다가갔다는 거예요. 이 방법 하나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였지만, 구원의 길은 하나였지만 그 구원의 길을 표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을 바울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요, 믿음의 하나됨을 강조해야 되는데 믿음의 표현 방식의 하나됨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교회들은 끊임없이 너와 내가 다른 것처럼, 너와 내가 틀린 것처럼, 다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한 믿음 안에서 다양한 표현 방법이 존재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모순되는 말처럼 들리지만 다 진리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진리가 뭡니까? 우리 개신교회는 사도신경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성경이 정리되어진 핵심 요약이라고 믿고, 이 믿음의 고백을 진심으로 한다면 모두가 한 믿음 위에 서 있다라고 믿습니다. 거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잘 요약을 해놓고 있죠. 예배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조용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좀 시끄러워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조용한 분들은 꼭 욕을 해요. 하나님이 귀가 막혔나? 그렇게 꼭 소리를 질러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반대로 여쭙고 싶어요. 하나님이 꼭 조용한 소리만 좋아하실까요?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하나님이 꼭 조용한 소리만 좋아하실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3부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자녀들의 주일학교 시간 때문에, 아니면 전통적으로 11시가 걸려있는 예배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예배 참여해야 내가 본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여러분 그럼 2부 예배는 소예배인가요? 어떤 분은 시끄러운 음악이 싫어서 조용한 음악을 사용하는 이 3부 예배를 나오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사람 많은 게 싫어가지고요 1부 예배 나와서 널널한 자리에 앉았다가 예배 빨리 마치고 돌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걸까요? 그들의 예배 대상과 우리의 예배 대상이 다릅니까? 결국 성향의 문제라는 거죠. 자,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십시다. 우리가 달라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분명 달라요. 같이 살기 힘들 만큼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 아버지 하나님께, 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님을 모시고 한 천국을 바라보며 한 목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하나의 교회다. 여러분, 저는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단의 교회에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해서 이제 장로교 목사로 평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장로교회만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은 아니죠.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 형식이 여러분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훈련을 받고 교육이 잘 된 사람들, 어느 정도 믿음이 무엇인지, 헌신이 뭔지, 희생을 감내한 신앙이 뭔지를 아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주일 성수 잘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주일날 가게 열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주일날 출근하지 마십시오 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아직도 믿음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교회 생활 하려면 당신의 직업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업,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업 주실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주일을 지키십시오라고 말할 자신은 저에게 없습니다. 제가 좀 소심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약 토요일 저녁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개설한다면, 월요일 저녁에 주일날 근무할 수밖에 없는 누군가를 위해 예배를 개설을 한다면, 여러분 그건 예배가 되지 않는 걸까요? 그건 주일 예배와 같은 의미가 전혀 없이 소예배, 작은 예배, 쓸데없는 예배, 주일 예배 안 지키는 것이 될까요? 제가 지금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가 이 주일 오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신앙인의 도리이지만,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시간에만 예배 드리는 게 주일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전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분명한 유일한 하나의 진리를 붙들고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얼마나 저 대학로를 오고 가는 젊은이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제대로 새겨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는가? 길거리를 휩쓸고 다니면서 전도지를 뿌리며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은 했겠지만, 그건 내 표현 방법이고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다가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 청년들처럼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본 일이 67년의 역사 동안 몇 번이나 있었는가? 그렇다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냐? 그건 또 아니겠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 참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을 겁니다. 정말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교회 바친 분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전 일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우리 교회는 정말 많지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교회를 향한 우리의 헌신 중에 상당한 부분은 이 유일한 믿음, 근거 하나의 믿음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다양한 방법, 어쩌면 그것을 붙들고 지키기 위해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했을지도 모른다. 전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붙들어야 할 것이 분명하면 포기해야 할 것도 분명해지고요, 삶에는 자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붙들어야 할 것이 불분명해지면요, 이것저것 버릴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참 복잡한 인생을, 분주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요즘 애들이 사람을 만날 때 썸 탄다는 말을 합니다. 이게 진짜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안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 어정쩡한 상태. 그러면서 그 썸 타는 사람은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왜? 누구를 택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문어발 걸어놓듯이 다 걸어놓죠. 젊은 애들은 이걸 어장관리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를 정할 때까지는 아니다라는 답을 하면 안 되니까, 내가 누굴 택할지 모르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장관리하는 젊은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지. 한 사람을 빨리 정하면 정할수록 쓸데없는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 쓰지 않아도 되고요, 쓸데없이 가가지고 바람 핀다는 말 듣지 않아도 되고요,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면 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어쩌면 또 여러 발 걸어놓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논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분명하게 되면 아닌 사람이 드러나게 되고, 아닌 사람에게는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지겠냐는 거죠. 저는 결혼의 가장 큰 행복은요, 쓸데없는 여자들한테 내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총각일 때는요, 모든 여성들이 잠재적 후보였어요. 그렇잖아요. 아래 위로 몇 살은 전부 다 잠재적인 후보잖아요. 근데 딱 한 사람 정하고 나니까 이 한 사람한테만 잘하면 되지 다른 사람은 다 쓸데없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자유로워지든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한 것이 분명한 것으로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목회해보면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분명해야 될 게 흐린 사람이 있어요. 놓아버려야 될 걸 놓지 못하고 계속 미련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은 진리이셨습니다. 뭐가 소중하고 뭐가 분명한지를 아셨어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 좀 훑어먹는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목숨 걸 일이 아니야. 그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걸 가지고 안식일을 어겼다 말았다, 안식일엔 이런 일 하지 마라, 몇 걸음 이상은 걷지 마라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예수님 볼 때는 정말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왜요? 본질적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걸 붙들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붙들어야 될 건 붙들지 못하고 놔버려도 되는 걸 붙들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고요. 특히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을 두고 우리는 이래야 돼,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젊은이들이, 교회를 새로 온 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말 앞에서 아니야, 그건 우리 교회 길이 아니야, 우린 그러면 안 돼, 마치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아닌 것처럼 정작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하나의 교회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 예배를 드리는 방식, 교회 운영의 방식에만 그러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식 가지고 자꾸 싸우지 말고 붙들어야 할 본질. 오늘 에베소서 4장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업도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의 하나됨은 형제 간의 우애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부모의 피를 나누어 받았다라는 사실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은 사람에게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기인합니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한 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한 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는 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이니까, 우리의 하나됨은 성향의 동일성에 오는 게 아니고 체제의 동일성에서 오는 게 아니고 조직의 하나됨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이 하나의 믿음, 한 하나님에게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6절을 보면 딱 3절 안에 하나라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되는데, 특별히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한 분, 예수님이 한 분, 구세주가 한 분, 성령도 한 분, 믿음도 하나. 다시 말해, 우리의 성향이 어떠하냐, 우리의 특징이 어떠하냐, 우리의 목표가 어떠하냐,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됨은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지 우리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에게서 나오는 여러 차이점들을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됨을 잊어버리고 가로막는 일이 되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너와 내가 서 있는 하나의 근거,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 한 분 성령님의 보혜사 되심, 거기에 대한 하나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이웃한 모든 교회들, 성도들을 볼 때마다 니네 교회가 좋으냐, 우리 교회가 좋으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니네 목사님이 설교 잘하냐, 우리 목사님이 설교 잘하냐, 이런 이야기도 하지 말고, 여러분, 집집마다 니네가 돈 더 잘 버냐, 우리가 돈 더 잘 버냐, 이거 쓸데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냐, 니네가 전도 열심히 하냐, 이것도 다 필요 없는 이야기고요, 우리는 하나다. 옆에 분과 손잡고 이야기하십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피는 우리가 다르게 나누어 받았더라도요, 사실 그것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모두가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이고요, 육신의 피는 다를지 몰라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도 하나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객관적인 공동체를 놓고 볼 때는 교회라고 부르면서도 이 공동체 교회의 속성이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몸의 비유를 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생긴 게 다르고 기능은 다를 수 있지만 너희는 한 몸이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하나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하나된 우리는요, 우리 각자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 부름받은 게 아니고 6절이 말하는 것처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면에서 우리는 하나의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자리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한 목적, 이 하나됨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이 하나됨이 더 넓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를 6시간씩 드리고 어떤 교회는 예배를 30분만 드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입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님 제도가 있고 어떤 교회는 장로님 제도가 없어도
그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어떤 교회는 한 10년만 다녀도 다 장로님 세워주고, 어떤 교회는 30년, 40년 다녀도 장로도 못 되는 교회가 있어도 그래도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건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습성일 뿐이지 그게 진리와 상관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교회다라는 말은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도 교회 한 사람이지 이런 뜻이 아니라, 교회가 되기 위한 본질적인 기준, 바로 교회가 되기 위한 한 믿음에 내가 속해 있다는 사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이 믿음에 속해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분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한 분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다는, 바로 이 믿음에 여러분이 동참함으로써 여러분도 하나의 교회, 하나인 교회에 속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성향에 맞는 교회를 다니냐 다니지 않느냐, 이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사람도 음식에 식성이 있던 것처럼 교회도요, 좀 시끄러운 교회가 시원시원하고 신나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시끄러운 교회는 아주 난 정신이 없어, 그래서 조용조용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성향의 문제이지 믿음의 본질, 구원의 본질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인 거죠. 여러분, 하나를 지켜가야 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진리의 본질, 바로 예수님을 늘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전통을 자꾸 이야기하면 이 교회 밖에 있는 교회하고 자꾸 단절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특성을 자꾸 이야기하면 다른 교회하고 단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면요, 전 세계 어떤 사람들이든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일전 축구하면요, 정당과 계파 아무 상관없잖아요. 고향과 출신 아무 상관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어떤 개념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여러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서로 허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게 굉장히 심각하고 큰 문제인 것처럼 여겨져서 너와 나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혹시 부부 생활 힘들어하는 분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똑같거든요. 안 그러겠어요? 누구를 만난들 내 속 시원할 만큼 나한테만 맞춰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철학 인간에 다 자기를 위해 살지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요? 여러분, 몇십 년만 참으면 됩니다. 하늘나라 바라보고요, 아유 그래도 우리는 부부야, 한 길 가면 돼, 너도 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연을 가장한 섭리 속에 우리를 부부의 인연으로 맺어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게 참 많지만 그래도 예수 모시고 한 자녀를 낳아 함께 살아가는 부부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더하면 참 좋겠는데 나는 이 사람이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래서 못 참겠고 저래서 못 살겠고 이거 자꾸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이 꼬입니다. 힘들어집니다. 해성교회 출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해성교회 등록 안 하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계시다면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천하 인간의 어떤 교회를 가든지 다 똑같습니다. 이게 좀 좋은가 싶으면 저게 눈에 거슬리고요, 어느 날 목사님이 야 내 속 시원하다 그러고 설교 들었는데 어느 날 들어보면 저 양반이? 이런 생각 듭니다. 왜요? 여러분 생각에 맞춰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서로의 차이점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좀 다르구나 생각하고 한 하나님께 같은 노래 부르면서 같은 설교 들으면서 예배하면 이게 하나지, 이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하철에서
우리 교회 관할 구역 지하철역에서 옆 동네 교회가 와서 전도지 돌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옛날에 해성교회 그런 분 계셨어요. 여기 우리 교회 구역인데 어느 남의 구역 와가 전도하냐고.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이 너무 커서 그런 분이 계셨었어요. 제가 설교 시간마다 누차 강조했더니 요즘은 그런 분 없죠.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지 받아 들고. 힘드시죠? 우리 예수님 전하는데 같이 좀 전할까요? 제가 시간이 한 10여 분 남아있는데 제가 같이 전도할게요. 그러고는요, 그 교회 이름 찍힌 전도지를 받아 들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시죠. 한 믿음을 전하고 한 예수님을 전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런데 툭 하면 네 교회 내 교회 싸우고 우리는 이런데 니네는 저렇다고 싸우고, 여러분, 이건 하나됨을 지켜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좀 클래식 음악을 사용하면 어떻고 전자음악을 사용하면 어떻고, 어떤 데는요, 여러분, 이 건반악기나 이런 악기는 하나도 없고 무조건 타 악기만 사용하는 저 아프리카 부족의 찬양도 존재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양성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러나 분명히 하나인 유일한 통일된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꼭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됨의 근본인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과 한 분 성령님에 대한 이 구원의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이 진리를 흐트러뜨리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면 저는 그들과 우리는 하나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또한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인데 인간인 자기가 구세주다, 자기가 보혜사다, 내가 구원을 준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고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과 우리는 하나가 분명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는 오직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일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은요, 딴 거 없어요. 사도신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우리와 함께 고백하고 있냐, 아니면 이거는 내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됨을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의 교회로, 하나인 교회에 속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